오늘은 마태복음 27장입니다.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고난과 죽음 안에는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있습니다. 역사에 수많은 사람이 태어나 죽었지만 그 많은 사람들의 죽음 가운데 예수님의 죽음을 왜 우리가 알고 그 예수님의 죽음을 기억해야 되느냐? 예수님의 죽음 안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보니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인삼을 막혀낸 수삼을 그대로 사용해도 물론 약효가 있지만 그 인삼을 쪄서 말리고 또 쪄서 말려서 홍삼이 되면 훨씬 더 강력한 약효가 있습니다. 씨앗이 땅에 묻혀 죽으면 그때 뿌리가 내리지고 위로 싹이 올라와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모든 과정은 고통스러운 과정이지만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가 완성되는 과정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신비합니다. 그냥 혼자 어디 가서 돌아가신 것이 아니요, 우리를 위하여 나의 모든 죄와 저주를 담당하시고 죽으신 신령한 죽으심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나를 위하여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죽음입니다 라고 알고 믿고 시인할 때에 그 십자가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게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에 보니까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것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노라, 이렇게 바울이 말을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가장 보배롭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아는 만큼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십자가의 그 고난의 과정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 6절에 나온 이 핏값, 그 다음에 36절에 나온 26절에 나온 이 십자가와 못 박힘, 이 두 가지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을 죽음에 이방인들에게 넘겨줍니다. 예수님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죽음에 넘겨주죠.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권능이 들어있는데 첫째는 악한 권세를 무효화시키는 그런 능력이 들어있습니다. 이 대제사장, 백성의 장로들, 그리고 총독들 배후에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력이 있습니다. 악한 영의 세력들이죠. 그 예수님을 해치는 마귀의 세력입니다. 그런데 십자가는 육신의 눈으로 보면 예수님이 당하는 겁니다. 참 무기력하기 짝이 없죠. 대처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신령한 눈으로 열고 보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과정 하나하나가 모두 마귀를 멸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 못이 박힐 때에 하늘에서 신령한 못이 내려와서 뱀의 머리, 마귀의 머리를 깨뜨리면서 그 뒤에는 우리 옛사람, 내 속에 들어있는 이 못된 옛사람을 뚫어버립니다. 못 박아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악한 권세를 무효화시키고 우리를 해방하고 구원하는 그런 능력이 들어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그냥 죽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죽음입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죽음의 과정은 마치 어린 양이 이 제단에서 제사 드려지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데려와서 안수 받고 그 다음에 죽임당하고 피가 빼어지고 그 제단에 피가 뿌려지고 그리고 그것이 다 이렇게 불태워지는 과정처럼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있습니다. 영원한 속죄의 능력이 들어있습니다. 어떤
모든 문제,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님의 채찍에 맞으심은 나를 치료하는 능력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채찍이 얼마나 맞으실 때 아프셨겠습니까? 육신의 눈으로는 예수님의 채찍에 맞이지만은 그 예수님의 채찍에 맞이되는 그 순간에 우리 인류를 괴롭히는, 여러분의 몸을 괴롭히고 여러분의 마음을 병들게 하는 모든 질병의 권세를 무찌르고 그 질병의 권세를 모두 못 박아 버리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와 연결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성령입니다. 이 새벽에 기도할 때에 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죽음입니다. 나를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라고 느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속에 핏값이 있습니다. 6절 말씀에 보니 유다가, 가룟 유다가 뉘우치지요.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이르되 시작. 이르되 내가 무지한 피를 팔고 지혜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예수님과 세상과의 차이는 그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의 모든 질고를 담당하셨습니다. 나의 모든 죄와 저주를 담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세상 대제사장 백성의 장로들은 네가 당해라는 겁니다. 24절에도 보면 똑같은 말씀이 나오는데 총독 24절 한번 가볼까요? 우리 24절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지하니 너희가 당하라. 총독도 그렇게 말합니다. 빌라도 총독은 이 피는 나와 상관없다. 너희가 당하라. 세상은 너희가 당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들의 모든 죄와 저주를 다 내게로 가져오라. 내가 담당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의 모든 질고, 질병, 괴로움, 그리고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저주까지 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넘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담당해 주시는 분입니다. 가룟 유다는 뉘우쳤지요. 무지한 피를 팔았다. 죄를 범했다. 그렇게 회개를 했습니다. 돌이켰습니다. 뉘우쳤습니다. 그러나 이 유다의 잘못은 누구한테 가서 돌이켰느냐? 받아주시는 분, 용서하시는 권세가 있는 예수님에게 왔어야 되는데 그런 권세가 없는 대제사장에게 갔었다는 얘기죠. 자, 가룟 유다를 바라보면은요, 가룟 유다를 대하는 예수님의 태도는 정말 놀랍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자기를 팔 것을 알아요. 같이 식사를 하는 자리, 아니 그 전에 다 알으셨죠. 식사하는 자리에서 내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바로 나를 팔 것이다. 그런데 그 가룟 유다를 예수님은 책망도 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요한복음에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자기를 버리고 맹세하며 저주한다는 것을 아십니다. 닭이 3번 울기 전에, 2번 울기 전에 3번 부인한다는 것을 아십니다. 그런데 그를 위해 기도하시죠. 우리는 어떤가요? 여러분을 배신하고 여러분을 팔아먹을 사람을 뻔히 보고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의 태도와 너무 다른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지도자입니다. 그게 바로 리더입니다. 세상과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은 약점을 잡지요. 두렵게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결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품어줍니다. 용서하시죠. 받아주십니다. 미련하게 보이지요.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구원이 됩니다. 그 베드로가 나중에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굴복을 합니다. 그게 우리들의 힘이에요. 기독교의 힘이 무엇입니까? 강대한 세계 최강대국의 나라, 가이사의 나라, 로마의 군대, 황제의 나라를 굴복시킨 것은 바로 이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다 용서해 주는 거죠. 그것은 왜 그럴 수 있느냐? 부활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의 모든 고난, 예수님의 모든 고난은 도리어 부활로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들의 모욕당하는 것도 결국 부활로 나타납니다. 우리들이 손해보고 속임을 당하고 배신을 당하는 것, 부활로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원수가 없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는다 말씀하시죠. 자, 6절에 핏값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참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만큼 중요한 게 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피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는 하나님의 권세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고 선포하는 곳에 하나님과 연결이 되며 은혜가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서 끊임없이 피가 순환하며 양분과 산소를 공급해 주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고 신하며 찬송하는 것에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갈 담력을 줍니다. 그 피를 힘입어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게 됩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좌의 생명수, 그분의 날개, 그분의 기쁨의 포도주를 맛볼 수 있게 하는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이 피에는 값이 있습니다. 이 피 값은 어떤 능력이 들어있느냐? 우리들의 소유를 마귀에게서 하나님에게로 바꿔버립니다. 더 이상 마귀가 우리를 지배할 수 없습니다. 내가 살던 집을 팔았다. 그러면 계약서 쓰고 딱 날짜 정해서 그 정하는 날 이제 나는 더 이상 들어갈 수 없죠. 내가 차를 팔았다. 더 이상 그 차를 손댈 수 없죠. 그 빚값으로 마귀의 소유였던 우리가 변하여 하나님의 소유로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여러분을 손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피를 뿌리셔야 됩니다. 등기부 등본을 띄워오는 것처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주고 산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자녀들, 우리 자녀들, 이 집이 하나님의 핏값 주고 산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라고 선포할 때 사단의 권세가 역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권세를 믿음으로 사용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속죄를 이루고 언약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데 이 성경이 효력을 발생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하늘의 문을 열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만들어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속량의 권세, 속량의 권세, 속죄의 능력이 들어있어서 이제 더 이상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건드리지 못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여러분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오늘도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덮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 또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까지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지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을 합니다. 자, 24절 좀 넘어가서 2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라도가 아무 성과가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라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참으로 어리석은 맹세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지하면 멸망한다는 겁니다. 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하고 많고 많은 맹세 가운데 바로 이런 맹세를 한다는 말입니까? 자, 그래서 26절에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자, 십자가에 못 박히게 했다. 십자가는 두렵게 하는 사형틀입니다. 그냥 조용히 죽이는 죽음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다른 보는 이로 하여금 두렵게 하는 사형의 틀입니다. 그런데 이 두렵게 하는 사형의 틀을 하나님은 구원의 문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이제 십자가는 사단의 무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사용하는 구원의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십자가는 하늘의 문이 되는 것입니다. 그 어떤 환난, 풍파, 두려움, 그 어떤 문제를 할지라도 십자가 밑에 나오면은 잔잔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 안에는 평안의 능력이 들어 있습니다. 십자가 안에 들어오면 육체의 정욕이 사라지게 됩니다. 옛사람이 못 박히게 되는 겁니다. 죄의 정욕, 몸의 사욕이 더 이상 우리 안에서 역사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느라 보면 죄의 유혹을 느낄 때가 있죠. 확 이렇게 죄 짓고 싶은 생각이 들어올 때가 있죠. 그때 십자가를 부르면 됩니다. 참 신비한 능력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몰라도 됩니다.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해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십자가에 그리스도께서 못 박히셨습니다. 이렇게 말만 해도 그 말씀이 역사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을 죄에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는 능력이 바로 십자가에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가는 곳에 저주는 사라집니다. 십자가가 가는 곳에 아브라함의 복이 펼쳐져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바 되었으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저주를 속하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아브라함의 복을 받을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아브라함의 복을 받을 자가 되었음을 선포하오니 그 약속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십자가는 진노를 긍휼로 바꿉니다. 십자가는 저주를 축복으로 바꿉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과의 단절을 하나님과 화목으로 바꿉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오십니다. 여러분,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형제와 형제를 화목하게 합니다. 정말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 형제를 미워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구원의 확신이 있는 자, 보혈이 그 마음속에 들어있는 자, 형제를 향하여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 되는 겁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 마음속에 있는 자, 형제를 향한 긍휼의 눈을 거둘 수가 없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심판을 긍휼과 용서로 바꾸어 주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또 십자가가 여러분을 온전히 다 덮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3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고다 시작.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34절의 시작. 쓸개 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자, 아골 골짜기가 변하여 소망의 문이 되게 해주시겠다. 그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골고다라고 하는 것은 해골의 골짜기라는 뜻입니다. 절망의 장소, 우리 인생의 끝자락, 아무 소망이 없는 그곳이 변하여 소망의 문, 하늘의 문, 구원의 문으로 바뀌게 하는 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이 가장 절망스러울 때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갈 때에 그 십자가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로 하여금 하늘의 문을 열어주고 소망의 문을 열어주셔서 내 삶에 희망이 있게 만들어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은혜의 선물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그 안에 수많은 비밀이 들어있고 수많은 신비가 들어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의 과정은 긴 과정입니다. 고난의 과정이 많이 있습니다. 배신을 당하셔, 첫째. 그리고 체포를 당하십니다. 그 다음에 묶이시고요, 끌려가시고, 그 다음에 신문을 당하십니다. 그 다음에 조롱, 신비틈을 당하시고 뺨으로 맞으시죠. 그 다음에 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억울한 사형 판결을 받습니다. 다시 옷 벗김을 당하고 갈대로 때림을 당하고 그 다음에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그 다음에 다시 옷을 입힌 다음에 무거운 자기가 죽을 그 무거운 나무를 치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시죠. 거기서
손과 발에 못이 박히셔서 높이 미어 달리는데 그때 옷이 다 벗겨져서 이 남자의 수치가 다 드러나는 상태로 하루 종일 매달려 있습니다. 자, 그때 그 밑에서 조롱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자, 우리가 앞으로 욥기를 하게 될 텐데, 욥이 고통스러웠던 이유는 그의 모든 자녀와 재산을 잃어버렸고, 그리고 자기 몸에 병이 들었을 뿐만 아니라 욥을 더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바로 친구들의 말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실 때에 못에만 찔린 게 아닙니다. 채찍에만 맞은 게 아닙니다. 창에만 찔린 게 아니고 말에 찔리셨다는 겁니다. 39절부터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야,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말에 찔리는 겁니다. 자, 41절 그와 같이 시작.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해. 자기들이 죽이면서 희롱합니다. 그 다음에 42절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말에 찔림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여러분 사시면서 이 말에 찔린 적이 있으신가요? 억울하게 하는 말,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 여러분 힘들고 무겁고 두렵게 하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까? 그때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이런 찔리는 말을 들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 참으셨습니다. 왜 참으셨을까요? 바로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이죠. 만일에 거기서 참지 아니하시고 내려오셨다면 어찌 되었겠습니까?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가 없었겠죠. 한마디 한마디 그 욕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우리들의 삶의 산으라면 마음을 찌르는 아픈 말들 들을 때가 있을 때 십자가의 은혜가 여러분의 마음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의 인생에 살면서 들었던 아픈 말들이 혹시 화살처럼 창처럼 여러분의 마음에 찔려 박혀있다면 오늘 이 새벽에 십자가의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런 모든 아픈 말들이 다 뽑아져 나오고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도 그런 아픈 말들을 들으셨구나.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십자가는 마치 우물처럼 한 번이 끝나지 않고 끊임없이 그 길어 올릴 때마다 물이 솟아나오는 우물처럼 오늘도 날마다 새롭게 구원의 은혜를 공급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생수를 공급해 주십니다. 치료의 은혜를 공급해 주십니다. 속죄의 은혜를 공급해 주십니다. 내 자아가 죽어지고 내 마음을 새롭게 하는 은혜가 날마다 공급이 되는 겁니다. 이 새벽에도 십자가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나를 사랑하사 죽기까지 나를 위해 고통받으신 그 예수님, 오늘 이 새벽에도 그 사랑의 십자가로 내 위에 임재하여 주셔서 내 무거운 짐이 십자가로 넘어가기를 원합니다. 시편 68편 19절에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이렇게 고백하는데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들의 모든 짐, 저주, 고통이 십자가로 넘어가고 십자가의 은혜와 그 생명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